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 연구소의 이선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성경 본문 두 번째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1q5는 쿰란의 시편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호에서 우리는 사해사본과 쿰란 사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헌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과 큰 차이가 없는 고대 문헌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를 기원전 3세기까지 앞당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해사본 가운데 시편을 포함한 두루마리나 문헌 조각은 총 39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 23개가 발견되어 가장 많은 사본이 출토된 4번 동굴에 이어서 11번 동굴에서는 5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1번 동굴에서는 3개, 2번, 3번, 5번, 6번, 8번 동굴에서는 각각 하나씩, 그리고 마사다 광야에서 2개, 나할 헤벨에서 3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39개의 시편 두루마리 사본에 전체 150편 시편 중에 126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가 출판되기 전까지는 사해사본 시편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과 그다지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마소라 본문과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인 11Q5가 출판된 이후에 다양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1Q5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해 사본 가운데에서 시편 사본이 가장 부피가 크고 그리고 약 50여 개나 되는 가장 많은 시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1Q5입니다. 이 시편의 저작 원칙이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원 후 약 30년에서 50년경에 복사된 사본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본은 시편 5권 가운데 제4권과 제5권의 시편들에서 마소라 본문의 시편 순서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11Q5에는 마소라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도 8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것들이나 시리아어로 번역한 페시타에는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내용, 그리고 집회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 시편 두루마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마소라 본문에는 있지만 이 11Q5 두루마리에서는 볼 수 없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Q5는 마소라 본문과 비교했을 때 제1권에서 제3권까지는 비슷한 순서를 보이지만 제4권과 제5권은 많이 다른 순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Q5는 마소라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정경에 들지 않은 사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이에 더해 11Q5는 제의적인 목적을 가진 시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마소라 본문에 비해 다윗의 저작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11Q와 관련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에 따른 논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편 제4권과 제5권의 순서가 마소라 본문과 11Q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 다음에 104편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9편이 오는 것, 그리고 109편 다음에는 118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시편 104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과 105편 사이에 147편이 놓여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 노래 모음집 사이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샌더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11Q5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의 정경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시편 정경화 작업이 제1권에서 제3권까지만 이루어지고 제4권과 제5권은 나중에 정경화가 되었다는 그런 유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변형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시편 150편까지 제1권에서 제5권까지가 정경화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11Q5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편을 다시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편 제4권과 제5권에서 나타나는 순서상의 차이가 성경 정경화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11Q5가
정경이 아니기 때문인지, 또는 그 시기까지 확정되지 않은 많은 사본들이 정경이 되기 전 경쟁하던 때이기 때문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의적인 사용과 관련된 논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생 고트스타인이라는 학자는 11Q5가 제의적으로 사용된 시편 묶음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시편 145편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구절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하지만 11Q5에서는 각 단락의 마지막마다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고테스타인은 이것을 두고 11Q5가 정경 시편을 제의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 확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11Q5 사본은 정경화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경 필사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시 만든 사본이라는 겁니다. 고트스타인 이외의 다른 학자들도 11Q5의 제의적인 성경을 주장하는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 시편 필사본이 정경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반드시 그 시편 묶음이 정경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의 시편들도 제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별하여 수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논점들로는요. 11Q5에 정경 시편이 들어있지 않은 13편의 시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 저작서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 또 시편에 대한 주석인 페샤림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11Q5를 정경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11Q5에 대한 여러 논쟁들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다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11Q5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1Q5를 특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른 시기에 맞소라 본문 형태로 고정되었고 11Q5는 제의적인 목적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편집된 것으로 정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Q5를 시편이 고정되기 이전에 중간 단계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제1권에서 제3권까지는 이른 시기에 고정되었고 제4권과 제5권은 11Q5가 맞소라 본문과 다른 것이 정경화되기 전 유동적인 기록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11Q5가 여러 산재되어 있는 텍스트들 가운데의 하나로 시편의 경쟁 본문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소라 본문에 경쟁 관계의 다른 본문들을 제치고 정경의 권위를 얻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11Q5가 맞소라 본문과 다른 점을 확연히 보여주기 때문에 시편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전을 줍니다. 앞으로는 11Q5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